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지금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야만 했고 또 높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약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즉 종의 형체로 오신 것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낮아지심이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리에 가 계시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어려움, 그 희로애락에 갇혀 계신 것이 낮아지심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아주 잠깐이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잠깐밖에 계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 28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신학용어로 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하라는 말에 어감이 좀 안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신학용어로는 승귀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렵죠? 올라가셔서 귀해지셨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승귀, 비하 이런 말을 안 쓰고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 높아지심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부활. 네, 첫 번째부터 하죠.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승천. 세 번째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 심판주로 오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이 끝날 그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높아지면서 감당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부활절에만 해야 하니 참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두 번째 찬송이 부활 찬송이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부활절 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부활절 때만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부터 이 모든 일이 다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은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무슨 소문은 듣긴 했는데 그 소문을 잘 믿지 않고 긴가민가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예요.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두 제자 옆에 어떤 길을 같이 가는 길벗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갈 때 옆에 쓱 함께 나타나셨던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아, 이거 이런 말씀들을 한번 봐라.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부활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즉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었다. 부활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실 때 썩지 않으셨어요. 썩으면 좀 곤란하셨나요? 어쨌든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6편 10절. 구약 성경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와 썩는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말을 막 하고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원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랬느냐? 때가 제 구시니 아직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언이 된 것이다 하면서 인용했던 말씀. 그러니까 최초의 신약에서의 제자들에 의한 최초의 설교에서 인용됐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쭉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무덤에 가서 썩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썩지 않겠다고 말씀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보내사 부어주신 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자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어떤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만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그 주제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활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부활을 하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맞춤형으로 주문이 되면 저는 키도 조금 크게 해주시고 좀 날씬하게 해주시고 턱이 좀 짧은데 턱도 조금만 길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잖아요. 그 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몸, 고난받으신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그 몸은 이제 죽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고통, 슬픔, 질병,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있는 그런 몸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서 뭐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부활했지만 그 몸은 다시 죽을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있으면 지금도 어딘가 계시겠죠, 그분이? 근데 한 2000살쯤 돼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기왕이면 좀 잘생기고 키 크고 좀 날씬하고 배도 들어가고 턱도 좀 기름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김홍규 목사구나 하고 좀 알아볼 수는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분이셨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아버님이 90이 넘으시고 어머님도 90에 육박하시니, 야 내가 85대까지만 해도 방방 뛰어다녔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가 요새 허리 아프고 다리만 아팠으면.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이 건강하고 씩씩하셨냐 하면, 그 요즘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주변에 이제 좀 후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이고 권사님은 안 늙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시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동안이면 뭐합니까? 건강하고 씩씩해 봐야
100살, 120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쇠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영한 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하지만 곧 저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날이 오겠죠. 그러나 주님 따라서 우리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나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과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 있죠. 지상명령.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뭐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름이 싹 가려져서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 내려오시나? 사라지시나? 이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석집사님 차를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하늘을 한번 쓱 봤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심정으로 하늘을 쓱 봤는데 어머, 하늘에 정면은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떴는데 오른쪽에는 좀 시커먼 먹구름이 떴더라고요. 그런데 먹구름 사이에 해가 있는데 해 사이로 이 서광이 쫙 비치는데 이야, 예수님이 저렇게 오실려나? 그런 생각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 보고 사시나요? 저는 하늘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어디로 가신 거야? 안 내려오시는 거야? 정말 가신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둘 짝지어서 다니는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러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재림을 살펴볼 텐데 그때 조금 더 얘기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 승천, 그래서 가신 승천에서 올라가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그럼 앉아 계시려면 하나님은 육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에베소서의 표현도 있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실 하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진실이냐?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벨탑을 쌓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변에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뭐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두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내 이름을 걸 만한 무슨 업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보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나.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가운데 앉겠다고 상석에 앉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할 것이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와 앉으시오.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무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아지심을 보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그리고 두 번째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가 초림이에요.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초림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셨어요. 재림은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동원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름, 나팔, 천사장의 호령 소리.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에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옹기장이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빽빽하고 그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웅장해지고 막 떨리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베드로전서 강해하다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모처에 계시는데 네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안 보여.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많아요. 지금 시중에 나가보시면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언제 오실 것이다. 이것도 믿으면 안 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때의 디귿자 시기의 시옷자만 얘기해도 에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이단이구나 획 돌아서야 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베드로후서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뭐 고린도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님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권한에 있구나.
그럼 너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아빠가 먼 길을 떠나는데 3살짜리 4살짜리 이제 막 말을 배운 애가 아빠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빠 출장에 대해서. 아빠가 어디 가는데 아빠 언제 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 처리하고 무슨 일 처리하고 무슨 일 처리하고 언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누나랑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때와 시기는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걸로 알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이른 사람이 동서고금에 많습니다. 이단들이 다 여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8절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왔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탁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기쁩니까? 아유, 벌써 오셔? 요새 이 사업 참 잘 되고 있는데 안 될 때 오시지 왜 또 잘 될 때 오셔? 그런 생각합니까? 첫 번째 탁 드는 생각이 기쁜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두려운 생각이 드세요? 아직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저 기도원 가서 누군가 죄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이 죄 회개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 뭐 우리 그런 별난 생각하죠? 주님 재림 얘기하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다 성인이셨겠지만 저의 국민학교 때 태권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태권브이.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는 아시죠? 보셨든 안 보셨든 간에. 근데 이제 국민학교 때 그걸 단체 관람을 갔어요. 그 시민회관, 인천 시민회관에 가서 빽빽히 앉아서 태권브이를 봤어요. 원래 이제 그런 만화 영화든 무슨 뭐 그냥 영화든 뭐든 간에 원래 초반에는 주인공이 좀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막 거의 죽게 됐을 때 빰빠라빰빰빰 이렇게 음악이 울리면서 그죠? 쫙 막 날아오잖아요. 태권브이가 쫙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하고 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쫙 날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 국민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박수를 치고 그때 막 눈물 울었던 생각이 나요. 태권브이가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아이언맨 보는데 어른들도 박수 치더라고요. 어른들도 박수 치다가 막 와! 웃더라고요. 자기들이 웃겨서. 주님이 오시면 와! 하고 박수 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와! 드디어 오셨어. 주님 오시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눈물도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야 나팔 소리가 울리는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김홍규 목사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감격의 순간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재림의 그 순간을 가슴 벅참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낮아지심만 생각하면서 주님하고 아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높아지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언젠가는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